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인드 강사 전준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음을 바꾸는 독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기 위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독서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독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유익한 책을 고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마 한 번쯤 읽어보신 책이라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책은 한국 최고의 작가라고 알려지는 이문열 작가의 삼국지입니다. 삼국지의 1권의 소개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말에 젊어서는 삼국지를 읽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마라는 게 있다. 바꿔 말하면 그만큼 삼국지에는 젊은이들의 용기와 포부를 길러주고 지혜와 사려를 깊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다는 뜻이다. 저는 삼국지를 약 5번에서 6번 정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처음 읽었을 때는 제가 중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반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가 삼국지를 5번, 6번, 7번까지 읽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전교에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였고, 또 그 친구의 형은 한국 최고의 대학교 또 최고의 과에 수석으로 입학한 그런 형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형은 놀랍게도 삼국지를 15번이나 읽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를 처음 접한 건 중학생 때였지만 너무 어린 나이였고 또 생각이 그만큼 깊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완독한 것은 고등학교 3학년 무렵이었습니다. 이후로 삼국지를 한 5번 정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삼국지를 어릴 때 읽었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접한 삼국지는 정말 굉장한 지혜가 있는 책이구나, 또 굉장한 용기와 또 굉장한 포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마침 이문열 삼국지 소개글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어서는 삼국지를 읽고 늙어서는 삼국지를 읽지 마라라는 말이 단지 풍언이 아니라 정말 삼국지를 굉장히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문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책이라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이란 무엇입니까? 네, 사전적 용어로 책은 이렇습니다. 책은 일정한 목적, 내용, 체제에 맞추어서 사상이나 감정,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놓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독서를 한다라고 얘기하고요. 좀 더 책을 깊이 있게 읽는 사람은 정독한다 혹은 묵독한다, 빠르게 읽는 사람은 속독한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는 이 책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아까 이문열 작가께서 했던 말을, 삼국지의 1권에 기록되어 두었던 말을 더해서 책이란 이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책이란 일정한 목적과 내용, 체제에 맞추어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감정 혹은 지식 따위를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적거나 인쇄하여 묶어놓은 것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용기와 포부를 길러주고 지혜와 사려를 깊게 하는 어떤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진정한 책으로의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럼 어떤 책을 읽으면 좀 더 괜찮은 사람 혹은 좀 더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독서의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서의 5단계가 있는데요. 자, 먼저 1단계입니다. 1단계는 감정을 자극하는 독서입니다. 감정을 자극하는 독서. 어떤 게 있을까요? 2단계는 재미를 주는 독서입니다. 재미를 주는 독서? 그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3단계 정보를 주는 독서, 지혜를 얻는 독서. 5단계 마음을 변화시키는 독서가 있습니다. 아마 좀 생소하실 겁니다. 정보를 주는 독서는 뭐지? 지혜를 얻는 독서는 뭘까? 마음을 변화시키는 독서? 그건 또 무엇일까요? 이런 의문점이 있을 줄이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독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1단계 독서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1단계 독서가 어떤 것인지 윤곽이 잡히실 겁니다. 흔히들 외설적인 잡지나 혹은 음란물 혹은 굉장히 어떤 폭언 욕설들이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어떤 부류의 책들이죠. 이런 책들은 굉장히 외설적이고 음란합니다. 그리고 욕설과 비속어가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지도 못하지만 그런 욕설과 폭언들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드러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과소비와 무절제를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얻어지는 어떤 깨달음, 감사, 행복, 소망 그런 것들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이건 감정을 자극하는 독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단계는 재미를 위해서 읽는 독서입니다. 흔히 책을 읽으면 재미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미를 주는 독서는 독서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혹은 책 읽기에 조금 흥미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나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독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를 주는 독서에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재미를 주는 독서의 장점이 크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반면에 그 재미 속에 어느 정도의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독서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3단계는 전문적인 독서입니다. 흔히들 대학생 혹은 사회인들 중에서 독서를 꾸준히 해왔다는 분들, 책을 좀 좋아하는 분들은 이 3단계 독서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단계와 4단계 그리고 5단계까지의 단계가 있지만 3단계 독서부터는 어느 정도 깊이 있는 독서를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책이 1단계 책인지 2단계 책인지 혹은 3단계 책인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 독서에 속해 있는지 아마 조금은 윤곽이 잡히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3단계 독서는 꾸준히 독서를 해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요. 또 다양한 방면, 사회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 혹은 역사 그리고 철학적인 요소들까지 모두 부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준 높은, 그래서 다소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3단계 독서를 통해서 크게 발전하고 또 성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3단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단계와 5단계는 어떤 독서가 있을까요? 자, 바로 4단계의 독서입니다. 4단계 독서는 바로 지혜를 얻는 단계의 독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레미제라블이나 철로 역정 혹은 아까 서두에서 설명드린 삼국지나 혹은 수호지 같은 양이 많고 두꺼운 그런 책들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 생각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특히 대부분의 지혜를 얻는 독서, 삼국지나 레미제라블이나 철로 역정 같은 이런 책들은 대부분 오래전 역사와 그 시대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반면에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또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지혜들을 이런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로 5단계. 5단계는 어떤 독서가 있을까요? 네, 바로 5단계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독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성경을 들 수가 있죠. 성경이 5단계라고? 나는 종교가 없는데 나도 그럼 성경을 봐야 돼? 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인데 왜 내가 성경을 봐야 되지? 왜 이게 5단계 마음을 변화시키는 독서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예전에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던 아는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대학원에서 수업을 받을 때 학생들이 많기로 유명한, 그래서 학생들의 평점이 좋기로 유명한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 하셨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성경을 한번 완전히 일독한 학생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근데 아무도 성경을 읽던 학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경을 살면서 한 번을 읽어봐야 됩니다.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그리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지혜와 법도가 들어있습니다. 참고로 그 교수님은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무교였죠. 어느 신도 믿지 않고 종교도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학생들에게 성경을 반드시 읽어보라고 간곡히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성경에 대한 저의 생각이 조금 달라졌는데요. 저는 살면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혹은 그런 어려움들이 결코 내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쯤에서야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매일 조금씩 또 꾸준히 읽고 있는데요. 읽을 때마다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대부분의 단계에 있는 책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소망과 희망들을 마음에서 얻곤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2010년 기준으로 약 60억 부의 성경이 판매되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2020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성경이 판매가 되었겠죠. 그리고 성경은 무엇보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재미를 위한 독서, 지식과 정보를 위한 독서, 그리고 지혜를 위한 독서가 모두 가능하지만 반면에 감정을 자극시키는 그런 독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는 인간이 알아야 할 모든 지혜와 도리가 숨어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쯤 성경을 읽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을 만든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 학원의 선생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한국 최고의 대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한국 최고의 대학교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그리고 먼 외국에까지 나가서 또 학위를 따와서 한국에서 가장 똑똑한 학생들, 가장 영리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쓴 책이 몇 년 전에 출간이 됐는데요. 이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저는 성적이 비슷한 친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자어를 많이 알고 어려운 글을 잘 읽어냈습니다. 수학, 과학과 같은 과목은 똑같이 어려워했지만 국어나 사회 과목에서 틀리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비결은 성경을 암송하던 습관에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초등학생 수준에는 턱없이 어려운 한자어가 가득하지만 읽다 보면 맥락을 파악하며 뜻을 유추하게 됩니다. 한자의 특성상 글자의 조합만으로도 무궁한 단어를 생성해낼 수 있으니 어휘력부터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네, 자, 이분은 종교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분은 어떤 종교에 속해 있는 분도 아니죠. 이분은 학생을 가르치는 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어휘력 또 성경 속에 담겨있는 그런 한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책들은 모두 아까 4단계에 나왔던 책들이고요. 맨 우측에 있는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도 비싼 부류의 책입니다. 철로역정 그리고 팡세, 블레즈 파스칼의 팡세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살고 있던 어느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죠. 철로역정도 무려 수백 년 전에 쓰여진 어느 작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굉장히 깊은 지혜를 담고 있지만 반면에 성경을 토대로 성경 속에 있는 지혜를 그대로 풀이한, 그대로 해석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소망스럽고 또 기쁘고 감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책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경을 바탕으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밭에 서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알기 전에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나 자신이 착한 사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는 내가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다. 성경을 읽는데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보였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내가 잘났다고 하는 생각, 똑똑하다고 하는 생각이 다 무너졌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굉장히 많은 부류의 책을 읽었는데요. 1단계의 책부터 2단계 책을 거치고 3단계 그리고 4단계 책까지 쭉 거쳐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는데요. 그 4단계까지 거쳐오면서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아, 세상에 그 어떤 책도 성경만큼 지혜로운 책은 없구나.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작가라 할지라도 이 성경처럼 책을 쓸 수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마 성경을 한 번쯤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야, 이건 굉장히 깊은 지혜가 있는 책이구나. 굉장히 깊은 소망과 또 희망과 굉장히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타인 해석이라고 하는 책이 하나 있죠. 2020년에 출간돼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수가 팔린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이 타인 해석을 쓴 작가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작가인데요. 지금은 살아있는 고전,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타인의 해석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알지 못하거나 그와 소통하지 못하거나 그를 제대로 이해할 만한 시간이 없을 때 우리는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정,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차림, 그리고 그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 구두,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누가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자, 타인의 해석에서 나와 있는 표현은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곧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야, 이 사람이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라고 하기도 부끄럽기 때문에 나를 그냥 일꾼 하나로 봐주십시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렇게 마음을 정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타인 해석은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작가가 쓴 책이죠. 작가의 책에서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는 이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독서를 하시겠습니까? 지혜와 그리고 소망과 행복이 가득한 독서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수준 높은 지식과 혹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독서를 하시겠습니까? 물론 지혜를 주는 독서, 정보를 주는 독서, 모든 독서는 여러분들에게 유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고 지식도 주고 또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도 줄 수 있는 독서만큼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독서는 없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토머스 카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남긴 말입니다. 책 속에는 과거의 모든 영혼이
가로누워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책 속에는 과거에 지나갔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고통을 이겨낸 사람들의 마음들이 다 글자로 남아서 우리에게 많은 소망과 또 기회를 전해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책은 단지 불편하고 또 귀찮고 시간이 없어서 접하지 못하는 그런 도구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또 즐거움을 갖다 주는 그런 도구였습니까? 물론 모든 독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는 도구가 바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1단계 독서를 하느냐, 혹은 2단계, 3단계 독서를 하느냐, 혹은 4단계와 5단계의 독서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굉장히 큰 폭으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꾸준히 독서를 하면서 저 스스로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저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고 또 끊임없이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독서가 더 이상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혹은 힘든 일로 여기지 마시고 독서를 통해서 마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독서를 통해서 참 많은 변화와 또 소망과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짧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